어제 우리 윤준영 신랑과 김하나 신부가 결혼식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예배 위로 올라오세요. 우리 김하나 신부, 김하나 양이 아버님이 오늘 동생과 함께 또 예배 자리에 참석하셔서 어제 여러분 많이 축하했지만 다시 한번 축하해 주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님도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들어갔어요. 네. 아주 좋은 전통을 우리 세워서 우리 결혼식을 마치고 바로 신혼여행 가지 않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신혼여행 가는 것을 우리 이렇게 또 형준이가 또 시작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동문이가 그렇게 시작을 또 해서 은수와 함께 예배드리고 신혼여행 갔다 오고, 우리 준영이도 하나도 예배드리고 신혼여행 갔다 오고, 아주 좋은 전통을 세워줘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 또 여러분들 많이 축하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 미국의 한 젊은 선교사 부부가 이 땅에 선교를 위해서 왔습니다. 그분들은 충남 공주 주변에서 선교의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일제 강점기여서 이 나라가 몹시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들은 이 대한민국 조선의 독립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첫째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광복이라고 지었습니다. 우광복. 그리고 또한 이어서 두 딸을 낳습니다. 올리브와 로저라는 딸을 낳아서 선교를 시작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선교를 하는 중에 1906년 2월경에 선교사님이 지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 갑자기 소낙비가 쏟아져서 비를 피하기 위해서 상력간으로 숨어 비를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력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달되기 전에 우리 모든 장례 절차를 매장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체를 옮겨가는 그 기구를 상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려는 마을 가운데 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논 격리에서 가운데나 밭 가운데에 따로 그것을 둘 수 있는 집을 만들어서 그 기구들을 그 안에 넣어두는 것을 상려간이라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비를 피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비를 피했는데 그만 그곳에서 전염병에 감염되고 맙니다. 바로 어제 그 마을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장티푸스 환자가 죽어서 그를 장례 지내고 왔는데 상려에 장티푸스 균이 남아있어서 선교사님이 감염된 겁니다. 당시에 무슨 약이나 의료가 발달하지 않는 것이 그때라서 그만 안타깝게도 선교사님은 그 길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남편이 죽고 나니 아내 선교사가 어린 세잔을 데리고 있을 수 없어서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인 선교사님이 미국에 살지 않고 얼마 있지 않아서 바로 또 이 조선 땅으로 남편의 뒤를 이어서 선교하러 오게 됩니다. 그렇게 와서 안타깝게도 그 두 딸이 또 풍토병으로 또 죽습니다. 당시에 큰딸 이 올리브가 11살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서 두 딸이 죽고 이제는 남은 것은 우광복과 그의 어머니 여자 선교사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선교를 계속하게 되었고, 우광복은 이곳에서 거기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마친 후에 미국을 와서 본국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대학을 마치고 공부를 다 준비하고 다시 광복이는 어머니가 있는 조선 땅으로 또다시 건너와서 어머니를 도와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게 됩니다. 마침 그때가 이제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하고, 그리고 이 나라가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 대한제국이 세워지는 그 과도기에 우리가 알다시피 남북한이 미국과 소련의 신탁 통치하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남한 땅에는 미국의
군 정부가 와서 신탁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하지 장군이 그 모든 책임을 맡아서 군정관으로서 이곳에 와서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는 일을 하게 되는데, 하지 장군은 이 대한민국에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언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곧 한국말과 영어를 능통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적임자가 바로 이 우광복이가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하지 장군은 우광복을 자기의 비서로 채용하고 그리고 이 나라의 일을 해 나가게 됩니다. 하지 장군은 우광복에게 이 나라의 앞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 50명을 추천을 하라고 합니다. 이 우광복은 그 어머니와 또 그 의논하고 어머니의 추천을 받아서 50명을 하지 장군에게 추천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중에 48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이 나라의 건국의 모든 지도는 거의가 기독교인에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교부 장관이 기독교인이어서 미신을 타파하고, 국방부 장관이 기독교인이라서 군 내에 군목 제도를 세워서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국회가 개회될 때 재헌국회라 하죠. 그때 의장이었던 이승만, 후에 대통령이 되죠. 그분이 국회를 시작하면서 개원할 때에 아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사랑하는 의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고 일제의 소나기에서 우리에게 자유와 광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한제국을 수립하여 나가며 나라를 시작해야 할 때 오늘이 참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국회를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이렇듯 중요한 이 시간에 먼저 우리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림으로 이 국회를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국회의원 모두가 다 동의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국회의원들이 거의가 기독교인이니까요. 그래서 당시에 목사님으로서 국회의원이었던 이윤영 국회의원에게 이승만 의장은 그러면 이윤영 의원께서 나오셔서 기도하심으로 이 재헌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시작할 때의 국회가 기도하면서 기도로 시작했던 이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 선교사의 희생, 그 죽음, 그것으로 인해서 이 나라의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있는 예배에 희생의 예배를 드리면서 본문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의 밀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 진리이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농사를 지어본 분이 계십니까? 파종을 해서 씨앗을 뿌려놨는데 거기서 싹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싹이 났습니다. 이상하지? 왜 여긴 싹이 나지 않지? 하고 여러분 땅을 파보세요. 하늘이 그대로 죽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한 씨앗은 싹을 틔우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늘 그대로 있습니다. 자연의 원리 가운데서 곡식도 열매를 맺으면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정말 죽어서 자신이 다 없어져요. 거기서 싹이 나고 순이 돋아서 자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연의 이치와 함께 사람들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1960년 10월 4일 당시에 우리나라가 월남에 파병을 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맹호부대, 또 청룡부대, 백호부대 해서 우리나라의 군들이 월남전에 가서 도왔죠. 그 파병을 위한 준비 훈련의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훈련하는 중에서 수류탄을 투척하는 훈련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교관이 나와서 그 안전한 모든 것들을 다 일러주고 드디어 병사들에게 수류탄을 투척하는 것을 실시하게 되는데, 그만 한 병사가 실수를 합니다. 안전핀을 뽑았는데 멀리 던져야 멀리 던져서 거기서 폭발해야 되는데 이게 그만 실수를 놓친 거예요. 이제 그 수류탄이 터지면 거기 있는 모든 병사와 모든 사람 다 죽습니다. 그때 중대장이 그 상황을 직감하고 바로 그 수류탄 위에 자기의 몸을 덮치죠. 덮치는 순간에 수류탄 폭발해서 그의 몸은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많은 부대원이 다 살게 됐죠. 그는 바로 고 강제구 소령이 그렇게 희생을 함으로 많은 병사가 살게 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 당신 자신을 말씀하는 이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이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구원의 열매로 맺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은 하늘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낸다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떨어지신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셨어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예수님께 하나님으로 땅에 떨어지지도 않고 죽지 않으셨다면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땅에 들어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시고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명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 죽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죽기를 좋아합니까? 죽는 일이 쉽습니까? 아마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땅에 떨어진다, 죽는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왜 어렵습니까?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바대로 우리는 죽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살기를 원합니다. 살 때 우리가 잘 살고 강하게 살고 크게 살고 뚜렷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살리는 쪽으로 모든 것을 맞추어서 그것을 우리에게 늘 강조합니다. 내가 더 잘 살고 더 강하게 살고 더 능히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학문을 터득합니다. 기술을 연마합니다. 운동을 하고 체력을 강화시킵니다. 물질을 모아 체력을 모읍니다. 높은 자리를 장악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더 뚜렷이, 더 크게, 더 잘 살기 위해서. 이것이 세상의 삶의 철학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기도하는 것도, 말씀 보는 것도,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합니까? 잘 살기 위해서.
강하게 더 크게 잘 살기 위해서. 그런데 죽으라니,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땅에 떨어져 죽으라니,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사실 이 사실의 진리를 알면서도 우리가 잘 죽지를 못하고 지금까지도 죽지 않고, 오히려 더 시간이 갈수록 내가 더 또렷이 살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죽는 일이 왜 어렵습니까? 사단 마귀가 또한 우리를 죽지 말라고 부추깁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저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믿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이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이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오신 목적이 이 땅에 와서 왕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 이 땅에 내려가서 땅에 떨어져 죽으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죽으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제사장들과 많은 서기관들과 많은 장로들의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에 부활할 것이라는 이 죽음을 예고해 줄 때에 예수님의 죄 중에서 수절할 수 있는 베드로가 또 나서서 만류합니다. 항변합니다. 막았습니다. 뭐라고 항변했습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죽지 마옵소서, 이런 일이 내 주께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이 지금 고난당한다고 하십니다. 더 나가서 죽는다고 하십니다. 그럼 그 앞에 있는 죄들이 마땅히 선생님을 위해서 막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얼마나 의리로운 사람입니까? 얼마나 제자답습니까?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하고 막아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어떤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위에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말했는데 돌이켜 베드로 향해서 야, 너밖에 없구나. 정말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네가 진짜 내 제자구나. 정말 네가 의리 있구나. 이렇게 칭찬해도 모자랄 판인데, 아니 이게 무슨 청청병력의 말입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왜 사탄이라고 책망하시는지 설명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의 의미, 깊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탄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의 정을 움직이고 의리를 움직이고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고 동정심을 유발하고 그렇게 위해 주는 건데, 이것이 곧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사탄은 예수님을 죽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죽지 말라고 해요.
예수님을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이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아마 그냥 지나치게 수없이 우리가 그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네가 왜 죽니? 네가 왜 죽어? 너는 바보야? 너만 맨날 죽어? 너만 맨날 희생해? 너만 맨날 그렇게 취급받아? 네가 나이가 적어? 네가 이 교회에서 어떤 존재인데 네가 왜 죽어? 왜 네가 양보해? 네가 살아야지. 죽지 마. 죽으면 넌 지는 거야. 죽으면 너는 바보가 되는 거야. 네가 살아야지. 사단은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 부추깁니다. 자, 이제 두 가지의 음성이 우리 들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음성은 너는 죽어야 된다. 네가 죽어야 열매 맺는다. 네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산다. 네가 죽어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단의 말은 네가 왜 죽니? 네가 살아야지. 네가 죽어내야지. 네가 할 수 있는 거야. 네 주장을 내야지. 우리는 솔직히 누구 말이 더 마음에 듭니까? 우리의 생리에 누구의 말이 더 맞습니까? 사탄의 말입니다. 우리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내 자존 건들면 나는 못 참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여기에 사탄의 말은 너무 안성맞춤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재수 없어요. 싫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말이 훨씬 더 우리에게 맞기 때문에 안 죽는 겁니다. 하지만 사탄의 속삭임은, 우리를 살려준다는 그 속삭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살려서 사탄은 우리를 실패케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이 하늘의 미래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만들어 맺으셨기에 이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명하여 너희도 나를 본받아 나를 따라와서 나처럼 죽어라.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고, 그렇게 하면 성공하니까 우리를 실패하게 하려고 예수님에게 이 시험을 걸어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것도 가장 가까운 충성스러운 수제자인 베드로를 통해서 시험에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단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르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에게 말 따라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하고 전 인류를 멸망으로 끌고 왔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땠을까요?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의 종이 되었던 가룟 유다도 끝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탄의 말을 들으면 성공 같지만 그건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우리를 결코 위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미래로 땅에 떨어져 죽을 것인지, 아니면 하늘 그대로 살아서 나 자신을 보존하고 아무 열매 없게 살든지, 이 진리는 정말 사실적 진리예요. 그럼 우리가 자신을 또렷이 살리면 주변에 열매가 없어요.
내 주장만을 해보십시오. 내 고집만을 부려보십시오. 나 자신만을 내세워보십시오. 주변의 사람들 다 떠나가 버릴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너 잘났다, 너 참 잘났다, 너만 잘 살아라, 그러고 떠나갈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미래의 땅에 떨어진 것처럼 자신을 떨어뜨려 자기를 피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죽여요.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서 그렇게 하시죠. 자기가 없어요.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죠. 여러분, 내가 살아있고 내 주장이 강하면 나는 하나를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한다. 예수님을 가장 잘 본받은 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가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고린전서 11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분이 그분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았던 가장 예수님의 모형 같은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들어보실까요? 고린전서 15장 31절 말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걸 자랑해요. 사는 걸 자랑한 게 아니에요. 난 날마다 나는 살아, 난 날마다 내가 펄펄 살아있어, 이게 아니에요. 나는 단언코 자랑하는 것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럼 왜 날마다 죽어야 될까요? 날마다 살아나기 때문에. 어제 죽였잖아요? 그럼 죽으면 끝인데 뭘 또 죽여요? 또 다음날 살아요. 은혜 받을 때는 죽어요. 은혜 떨어지면 또 살아요. 이 부활의 종교라서 그런 겁니까? 계속 살아요. 개성과 지성이 살아요. 성격이 살아요. 개성이 살아요. 감정이 살아요. 은혜 받고 다 죽었는데 또 오늘 다 살아나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막 그냥 다 활개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죽여야 돼. 바울도 예외가 아니에요. 로마서 7장의 바울의 탄식을 보세요. 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죄의 법 아래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가 선한 의진에서 선을 행할 능력이 없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절망적인 사람 탄식을 해요. 사도 바울이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령 가진 사람입니다. 그 속에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선과 악의 싸움,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워요. 하나는 살아라, 하나는 죽어라. 옛사람은 계속 살아라. 네가 예수의 새사람 너는 계속 죽어라. 이 싸움에서 그 스스로는 싸움에서 자기가 승리할 수 없다고 해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이기게 한다는 고백을 하면서 그 성령의 도움으로 자기를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드디어 그는 완전히 죽였다고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자기는 죽고 예수가 산다는 고백을 해요.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남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 본받으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본받은 바울을 본받아요. 그분들을 본받는 것은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받는 자입니다. 내가 죽으면 어쩜 나는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나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거예요. 내 가정이 살게 될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 공동체가 살게 될 거예요. 놀라운 신비입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우리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하늘의 땅에 더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종교는 다르지만 여러분, 테레사 수녀를 한때 많이들 존경했죠. 여러분, 그분의 사진을 보셨습니까? 그분은 허리가 완전히 굽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봉사를 해서 늘 엎드려 봉사했기에 아예 그의 척추가 굽어진 거예요. 테레사는 고백합니다. 엎드려 있는 자는 높은 것을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낮은 곳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 시대에 많은 학자로 영향을 끼쳤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으로서 그가 이제 마지막에는 하버드 대학에서, 예일 대학에서 교수 생활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마지막 교수 생활하면서 많은 존경과 그의 학문으로 추앙받던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전성기에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그때에 그는 그 모든 자리를 밀없이 버리고 가난한 천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공동체로 내려갑니다. 그때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그 많은 학문과 명성과 영향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후진들을 양성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습니까? 왜 지금의 그 자리를 버리고 그 빈민촌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합니까? 그때 헬리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지금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미래 땅에 떨어 죽으신 분이기에 그렇게 될 때 주님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 하늘의 미래가 되어 땅에 떨어져 죽는 예수님의 닮은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땅 되어서 죽으심으로 오늘 전인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닮아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도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가 됐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